6월 넷째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우리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 월화수 우리가 전교인 부흥성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서승진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은혜의 집회 매일 한 60명 가량이 매일 밤마다 모이셔서 또 새벽에도 함께 모이셔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이 부흥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기대와 설렘도 있었고 또한 걱정과 염려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까라는 여러 생각들이 함께 있지만 그러한 저의 기대와 또 저의 우려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로 또 우리 부흥성회에 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성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부흥회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또한 각자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을 줄 압니다. 또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한 그 말씀과 또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이 모든 일들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해미제일교회에 주신 그러한 키워드가 있다면 한 가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다면 날마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날마다 우리 강사님의 이제 책에도 이제 그런 날마다라는 그런 책을 또한 소개해 주셨는데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 날마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다라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무법한 자들이 그러한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러한 의로운 옷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는데 이 의인이 그들 중에 있으면서 그들의 그러한 음란한 그러한 것들, 불법한 불의한 것들 속에서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상하였더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을 때에 그 무법한 도시에서 그들의 음란하고 불법한 행실을 그 의로운 롯이 날마다 보고 들을 때에 그의 심령이 상해졌다라는 거예요. 그의 심령이 상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괴롭고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기에는 세상의 악하고 그릇된 것들로 인해서 그가 불법하고 무법한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 들으니까 그것에 쫓아가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 무엇을 듣느냐라는 것,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인데 지난 우리가 5월 마지막 주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감리교회의 운동, 감리교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웨슬리의 회심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웨슬리의 회심과 함께 또한 중요한 것이 더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웨슬리의 그러한 규칙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웨슬리의 규칙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이 그의 회심과 더불어서 놀라운 역사를, 그 성령의 역사를 이뤄냈다라는 거죠. 웨슬리에게는 그런 별명이 붙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메도디스트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 메도디스트가 뭐냐면 규칙쟁이, 원칙주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마다 시간만 되면 오후 4시만 되면 기도의 모임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한 그런 봉사와 사회 구원을 위해 애쓰고 힘썼던 그러한 웨슬리 향해서 사람들이 조롱하던 놀리던 별명이었어요. 저 규칙쟁이들, 저 메도디스트, 그렇게 그러한 조롱 가운데 불려졌던 그 이름이 그의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의 삶 속에서
뜨겁게 그의 믿음을 지켜나갔던, 규칙적으로 지켜나왔던 삶 속에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를 만져주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웨슬리가 날마다 일기를 썼다고 그래요. 그 날마다 일기를 쓰면서 그날 이 성령을 받은 날, 회심한 날, 그날의 그 기록을 뭐라고 썼냐면, 그날따라 내 마음이 이상했다. 어떻게 이상했냐? 따뜻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따뜻해졌다, 따스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뭐같이 내려온다고 그래요? 불같이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불같이, 파이어. 또한 어떻게 성령이 어떻게 해요? 뜨겁잖아요. 핫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그런 불같이 내려오고 성령이 뜨겁게 내려오는 그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이 웨슬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따스했다. 성령의 임재가 너무나 나에게 따스했고 따뜻했다라는 거예요. 그 따스함과 그 따뜻함 속에서 그는 규칙적인 그런 믿음의 삶이, 그 신앙의 삶이 함께 결합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성령의 임재로 그냥 바뀌어진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의 신앙이 규칙적이고 신앙적이었고 믿음 안에서 그냥 하루하루 날마다 살았던 삶이 함께 연합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언젠가는 변하겠지.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언젠가는 그냥 성령 받으면 달라질 거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10보 50보, 100보를 가는 것만큼 어찌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지난번 강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신앙은 날마다 한 걸음 속에서 우리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봉사 섬김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또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익지 않은 감 있잖아요. 보기에는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보기에는 진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열매처럼, 선악과처럼 말이에요. 그런 맛있어 보이는 감을 한 입 깨물어 물었어요. 그런데 이 감이 익질 않았어. 덜 익었어. 설 익었어. 그러면 어떤 맛이 납니까? 떫은 맛이 나요. 떫은 맛이 나고 또한 텁텁한 맛이 납니다. 씁쓸한 맛이 나요. 그리고 그 감을 한 입 물었을 때 그 맛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맴도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 텁텁한 맛이. 그래서 그 맛이 오랫동안 기분 나쁘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책에 보니까 익지 않는, 또한 그것이 연글지 않은 과일의 맛을 내는 것은 이 과일이 자기 안에서 자기를 위한 어떻게 보면 독성을 내뿜는 거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나 아직 안 익었어. 나 아직 완전하지 않아. 나 아직 완전히 연글지 않았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독성을 뿜어내기 때문에 텁텁한 맛이 나고 떫은 맛이 나고 또한 온전하지 못한, 완전하지 못한 맛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만, 과일만 그런 게 아니야. 사람도 그렇더라니까요. 사람도 익지 않으면, 사람도 연글지 않으면 모자란 거야. 그 맛을 이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라는 거죠. 왜 12조로, 누가 그냥 12조로 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왜? 떫으냐? 왜? 기분 나쁘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글지 않으면 과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또 지금 모내기한 지금 벼들도 지금 잘 자라나고 있는데, 지금 잘 자라나고 있는 이걸 이제 쏟아 그 나달을 가지고, 뼈다를 가지고 밥을 지어 먹으면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먹잖아요. 연그러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그것이 또한 익어져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그것이 또한 온전하게 되어져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또한 본래의 맛과 본래의 그러한 어떤 모양과 본래의 색깔과 본래의 어떤 그러한 본성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망가져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올 때에, 그러한 뱀에 의한 유혹 가운데 죄가 들어올 때에 어떻게 됐어요? 그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피해 숨었더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러한 사람들이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외면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져버려요. 자신들의 그러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형상들이 깨어져 버리는 상태가 된다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깨어진 우리의 형상들을, 하나님의 형상들을, 우리의 본래의 맛들을, 본래의 모양들을, 본래의 형상들을 찾아가는 것, 그것을 다시금 발견하는 것, 그것을 다시금 완성하는 것, 그것을 다시금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죄라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마르티아. 이 죄라는 것이 뭐냐면, 그 하마르티아의 뜻이 뭐냐면, 이제 화살을 쏘는데 이 화살이 어디에 박혀야 돼요? 관역에 박혀야 되잖아요. 표적에 박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화살이 관역과 표적에 박히는 것이 아니라 딴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박히는 화살, 관역에 비껴져 간 화살을 가리켜서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죄의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 또한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상태가 죄의 상태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한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졌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게 깨어져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상태에서 다시금 온전한 자리로, 내 본래의 자리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찾아가고 다시금 완성하고 다시금 만들어가고 다시금 이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구원의 회복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 다시금 죄의 상태가 아닌, 다시금 죽음의 상태가 아닌, 다시금 불의 상태가 아닌, 다시금 생명의 상태로, 다시금 의인의 상태로, 다시금 본래의 그런 우리의 자리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신다라는 사실, 그 이끄심의 자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길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가는 길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길이, 그것을 만들어가는 길이, 나를 다시 찾아가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아까 우리 성모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론 우리가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이 깨어져서 그 죄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며 또한 개유케 할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가로먹고 또한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포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그 깊은 수렁에서 나를 꺼내시고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 발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내 발을 견고하게 또한 그 길 가운데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를 살리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처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오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기다림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수많은 그러한 고난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용기를 구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저들은 분명 악한 자들인데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다리며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의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 하심을 그에게 말씀하시며
기다리며 또한 인내하며 나아갈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죽음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 또한 악인의 그러한 형통함 앞에서 그는 그 기다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 그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버티고 견디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 성경에 보면 13의 법칙이 있어요. 13의 법칙,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13년의 법칙, 제가 만든 겁니다. 근데 이 13의 법칙이 뭐냐면 아브라함, 요셉, 다윗 이라는 사람들이 13년이라는 시간들을 버티고 또한 견디고 이기며 나아갔더라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86세에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그냥 자식을 낳고 싶은 마음에 이제 이 사라가 자신의 여종을 그런 아브라함의 침소에 보내서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86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3년 뒤인 99세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사라의 그러한 복 중에 누굴 넣어주셨어요? 이삭을 그의 아들로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99세 되던 그 해에 아브라함의 그러한 태가 하나님의 그러한 태로 말미암아 이삭이란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13년이란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요셉은 17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보여주셔요. 그에게 꿈을 보여주시는데 그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꿈 가운데 뭐가 자신한테 절을 해요? 볕단이 절을 해요. 또한 그런 하늘에 떠 있는 무수한 별들이 자신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이 꿈이 뭐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셨고 또한 그러한 큰 일꾼으로 이스라엘의 큰 일꾼으로 그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17세에 그 꿈을 꾸었던 이 요셉이 몇 세에?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었잖아요. 노예로 끌려갑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한 보디발의 아내에게 배반을 하고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1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질 그런 준비 시간으로 하나님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세우게 되시는데 그때 이새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인 이 다윗에게 그의 나이 몇 세? 17세 때, 요셉과 같이 17세 때 기름 부음을 받게 합니다.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가 17세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의 세워질 때의 나이가 언제예요? 자, 13년 더하면 30세. 요셉과 같이 다윗과 요셉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삶을 살았어.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그를 다시금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워주실 때에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여러 핍박을 받고 또한 배신을 당하고 그런 시간을 견뎌내며 이겨나가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지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야. 왕으로 또한 부름받아 준비하며 또한 그것을 이루어가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야. 그의 나이 30세에 왕이 세워졌다는 것.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13년이란 긴 시간 동안을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가운데 훈련하고 다듬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더라는 것. 그런데 그 13년에서 1년을 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박세훈 목사입니다. 13년을 부목으로 생활하다가 13년 아브라함도 다윗도 요셉도 13년 만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13년 부목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쓰심 가운데 사용하시겠지. 사용하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13년 되던 해에 제가 서울에 있는 뭐 교회에 이제 청명을 받아서 마지막까지 가는 그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됐어요. 하나님 13년이나 했잖아요. 13년이나 수고하고 있으며 전심을 다해 일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시더라고요. 왜? 너는 1년 더 해야 돼. 그리고 13년 하고 나서 하나님이 행위로 저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더 준비하고 더 배우고 더 깨어지고 더 훈련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아갈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것. 오늘 우리 앞에는 수많은 기다림 속에서 또한 수많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 애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시간들을 버티며 나아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때 이제 저에게 주셨던 말씀 속에서 그 시간들을 버티게 했던 말씀은 뭐냐면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었거든요. 그가 나의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무엇과 같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어떠한 나으리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또한 들어 사용하여 주실 때 나로 하여금 또한 나의 길을 그가 아시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게 하시고 나를 또한 사용하게 하시고 나를 훈련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 나를 사용케 하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애씀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수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그 KBS 다큐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KBS 스페셜이라고 하는 다큐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필리핀에 있는 어부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어부였냐면 참치를 잡는 어부였어요. 참치. 우리가 참치하면 원양어선 같은 걸 타고 저기 먼 바다 가서 참치를 잡아내잖아요. 그런데 만다나오라고 하는 섬에 사는 이 어부들은 먼 바다까지 나가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근해에 있는 이제 이 참치가 없으니까 먼 깊은 바다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먼 바다까지 큰 배를 타고 간대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큰 그물로 이 참치를 잡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 줄낚시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배를 타고 개별적으로 나가서 줄낚시로 이 참치를 잡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참치가 웬만한 이 무게가 한 80kg에서 100kg, 뭐 100 몇십 킬로짜리 참치도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필리핀 사람들 어때요? 왜소하고 작잖아. 자기 몸무게의 2배나 되는 어떻게 보면 자기 몸무게도 훨씬 큰 이 참치를 그 줄 가지고 줄 낚시로 잡는다라는 거야. 한 마리를 잡을 때마다 5시간에서 6시간이 소요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줄을 잡아 당겼다 풀었다 서로 끌어당기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참치도 그냥 5시간 6시간 사투를 벌이는 거야. 둘 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참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에 지쳐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대여섯 시간 만에 이 참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대여섯 시간 동안 물도 못 먹습니다. 식사도 못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가 오면 비를 온탕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참치를 잡는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한 마리 참치를 잡을 때 자기 수중에 떨어진 돈이 얼마냐? 15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세는 얼마나 다시 변했는지 모르지만 참치 한 마리가 75만 원인데 그 75만 원 되는 그 참치 한 마리에 5분의 1만 자신의 몫이라는 거야. 왜? 배 선주한테 줘야 되고 그리고 배를 이끌고 왔던 선장한테도 줘야 되고 또한 이것을 위한 투자자들이 있어서 투자자들한테 줘야 되고 또한 항해해야 되잖아요. 그 먼 바다까지 오려면 기름을 넣고 먹을 걸 가지고 와야 되고 항해하는 동안에 들어간 비용을 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누구 몫인 거야? 자신의 몫인 거예요. 그게 15만 원이라는 거예요. 15만 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죽음을 건 사투를 대여섯 시간 동안 40일 동안 항해를 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잡아오면 좋은데 한 마리든 두 마리든 세 마리든 잡아오면 좋은데 잡지 않고는 못 잡고 돌아오는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들이 많다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간대요. 이 동남아 사람들이 좀 보면 낙천적이잖아요. 그래서 아유 내일이면 또 잡겠지 뭐 다음에 나가면 또 잡을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이래요. 뭐 이렇게 풀어지고 나태했다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오늘 잡지 못한 그 참치 내일도 잡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기다림과 그 간절함은 그냥 맹목적인 그냥
막연한 그런 기다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 기다리면 되겠지, 뭐 하나님 뭐 주시겠지, 뭐 그런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부질없는 노동처럼 그런 막연한 그런 기약 없는 그런 헛된 시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어가실 일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갔다라는 거.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얘기를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카라.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확신, 분명한 믿음, 그러니까 이것이 막연하고 또한 그러한 맹목적이고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0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나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라고 다윗이 얘기하는데, 자, 파수꾼은 이제 새벽 밤새 지키고 있습니다. 그 정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수꾼에게는 믿음이 있어.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날이 밝아온다라는 거예요. 아침이 밝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 밤에 그 보초의 시간들을, 그 파수꾼의 시간들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파수꾼의 기다림보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또한 주의 말씀을 바라고 바랐더니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소망과 확신 속에서, 그 기다림 속에서,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또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죄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찬양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와 봉사의 자리와 나눔의 그 자리 앞에 오늘 우리가 기다리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그 수렁에서, 그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의 삶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마크 브루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에 대해서는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방식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그 기다림의 방식에 대해서 마크 브루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묵묵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주실 거예요? 언제 이루어 주실 거예요? 호들갑스럽게 묵묵히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자주 흔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그 기다림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 안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신다라고 했거든요.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야 할 그 기다림 속에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또한 그 삶이 느려지고 또한 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로 기다려야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한 기다림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것은 나 혼자만의 기다림이 아니라 함께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함께 기다리며 애쓰며 수고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크 브루캅은 우리에게 그 기다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다려야 된다. 자주 기다려야 된다. 또한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또한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 또한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붙들어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가 또한 급하다고 또한 썩어질 그런 동아줄을 붙드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확신하며 소망하면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냐고 그 기다림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수렁에서 또한 우리를 웅덩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 가운데 우리의 복된 삶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또한 날마다 내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영그러져 가고 다듬어져 가고 훈련되어지고 또한 그러한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놀라운 일들, 또한 그 복된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 기도, 믿음의 확신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하소서. 믿음의 소망으로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게 하소서.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마지막 주,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앞에 또한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함께 또한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오늘도 그의 그러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러한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또한 건지시며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입술에 주님을 향한 노래로 또한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도 그 기다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국률을 베푸시며 또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국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나의 입술로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셨다. 오늘 다윗이 또한 그러한 고백 위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들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함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또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들, 은혜의 깨달음들,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놓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그 은혜의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시험케 하고 유혹케 하는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약함과 모자람 속에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또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해미제일 교회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의 삶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